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메시지 성경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성경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 성경을 사셨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교회 학교는 뭐 원래부터 이제 성경 암송 히브리서 11장이요? 11장을 이제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40절을 외우는 거죠. 40절. 근데 뭐 벌써 다 외운 그런 친구가 있대요. 40절을.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뭐 하나 봤더니 성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마 한 친구가 빨리 외우니까 자기들도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40절 다 외우면 상을 다 주는 겁니까? 네, 다 주는 거랍니다. 한 사람만 주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을 혼을 내줬어요. 야, 1학년이 40절 외웠다는데 너네들은 뭐 하고 있냐? 그래요. 그랬더니 다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도 어제 이제 일수련회 했는데 청년회도 메시지 성경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신약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걸 이제 또 그 말씀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저희도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일독을 했는데요. 보니까 2주 걸린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약 성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성경, 메시지 성경이 2개 있거든요. 영석 거 하나 있고 제 거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읽고 있어가지고 영석 거 몰래 그걸 읽었는데 아마 저도 한 권을 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성경 읽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왔어요. 7시 반 정도 와가지고 10시까지 이제 여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1시간 반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집중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읽고 로마서 읽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읽고 갈라디아서까지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읽었더니 그 정도를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최상현 선생님이 이거를 또 갖다 줬어요. 최상현 선생님 메시지 성경을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읽고 있는데 성경 읽기표 뒤에 이제 한 장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이거 읽은 거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정말 소망이 없던 시대들이 있어요. 완전 끝장난 그런 시대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시대로 변화된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강해 설교를 했잖아요. 너무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여러 개를 이렇게 엮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엮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저의 목표고, 제가 여러분들 뭐 설득해서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회 우리 장년들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군데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부흥하게 됐는가. 세 시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고 두 번째는 요시아의 시대고 세 번째는 포로 후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세 시대의 공통점은 소망이 없는 시대였는데 말씀으로 정말 부흥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부흥의 시대, 가장 영광된 시대,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야말로 정말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그렇게 악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어느 정도 심각한 사람이었냐면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은 다 선한 왕의 빵명이에요. 빵명.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우상 숭배를 하다 이런 자기 자식의 제사 지내는 그런 일까지 했고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하스는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살의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다가 결국 이런 우상숭배 죄에 빠졌는데 뭐 뻔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요. 예루살렘 박살을 내고 그리고 전투에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유다 사람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그거로도 모자라가지고 그 유다 사람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성전에 있는 금,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을 갖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 아수르 신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다 아수르 신 때문이야. 그래서 그 모형, 그 신전 모형도를 그려주고 제사장에게 우리 신전에다 그걸 세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아수르 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람 왕을 쳐들어가서 아람 왕을 죽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겠냐고요. 그 군사를 일으켰는데 바로 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유다에게 돈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나머지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던 거, 방백에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재물들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그런데 나라는 이제 거덜났고, 그리고 이제 아하스는 죽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됐는데 나라가 다 거덜났어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는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된 것,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성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그쳤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더러운 것은 뭐겠어요? 그 아수르신이죠. 자, 여러분 왕이 돼서 중요한 건 경제죠. 그리고 군사, 외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철저하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산당을 없애고 노병까지 다 두드려 부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히스기야가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재정 문제든지 여러분 직장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요. 건강의 문제이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그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움거리가 되고 놀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 시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랬어요. 8살 돼서 왕이 됐는데요. 요시야도 역시 히스기야 못지않은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야말로 정말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님이 므낫세가 아까 아하스가 저질른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는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2년 동안 악한 짓만 하다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완전 거덜난 그런 상황에서 8살 때 왕이 됐다고요. 자, 놀라운 건요. 이런 상황에서 최단 시간에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다. 3절로 6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시야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전을 열어야 되는데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하나도 없고 왕궁에도 없고 뭐 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은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다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모으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은을 누구에게 줘요? 작업자에게 주어서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고 미장에게 주고 또 돌들을 다듬어서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런데요. 성전을 거기다 돈을 왜 쓰겠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뭘 알았습니까? 성전을 세워야 무너진 예배를 세워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자.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요,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믿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러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경제의 문제, 또 뭐 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세워야 돼요? 무너진 예배부터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먼저 예배부터 세우세요. 내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무너뜨리면 므낫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무너뜨려버리면 아하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런 수치를 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예배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부모가 자꾸 예배 빠지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절대 예배를 나올 수가 없게 돼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아이들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빈틈을 주면 아이의 주의 성수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부터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수리를 했다고요. 뭐 나무들을 다시 갈아 끼우고 돌들을 다시 이제 수리하고 이러던 중에 뭘 찾게 되냐면요. 책 하나를 찾아요. 자,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줬어요. 자,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었는데요. 므낫세가 다 없애버려요. 성경책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거 하나를 이제 사본으로 만들어내고 거기다 이제 성전에 숨겨놓은 게 어디 이렇게 깊이 숨겨둔 게 공사하다가 그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사반이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반이 왕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고통받게 된 원인이 바로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또 뭘 깨달았냐면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옷을 찢게 됐는데요. 자, 첫째로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뭔가 떠오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내가 죄를 지은 거,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그 어떤 말씀을 봤냐면 너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지는 한참 됐는데요. 그게 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알았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야 라고 한 사실을 말씀을 들었더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나라가 정화되고 개혁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아의 그런 번영의 시대, 부강의 시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교회도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 자, 느헤미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요 나라가 망해버린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다 끌려갔잖아요. 불순종하다 다 망해가지고 보통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나라 서울이 완전 황폐화 되지는 않는데 완전 황폐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1차 기간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수르바벨이 5만 명을 끌고 돌아와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데 참 초라한 성전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458년도에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문들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유다의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였어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자, 8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해 줬더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그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고, 내가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신명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택했습니까? 사망과 화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결과의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는가,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서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종교개혁, 이런 부흥운동의 결과는 뭐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했대요?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즐거움이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대요. 그 전에 잘 살던 때도 많았어요. 부강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기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자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울었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쫓으면요, 뭐가 따라오냐면 허무함이 따라와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주는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목 터지게 부른 노래들이 다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믿음이 떨어지면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화가 나요.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버티는 게 힘드니까 그런 얼굴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갑자기 번영하고 잘 살게 돼서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말씀해 주는 기쁨과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면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집어먹게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참 쓸모없구나, 나는 참 비참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런 일을 할 그런 면목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그런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 기쁨은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자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교회 이런 말씀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네.